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가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였던 조지 5세는 항상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라. 특별히 에드워드 8세가 무슨 잘못이라도 하면 항상 그렇게 달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라. 근데 이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나?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는 빛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여러 구절이 이런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또 빌레몬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전에는 이제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말하는 거죠. 과거와는 다른 존재, 과거와는 다른 상태, 과거와는 다른 신분, 과거와는 다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빛이라 라는 말을 하는데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가 아닌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빛이 되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빛이라, 빛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역시도 빛이 되는 겁니다.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 달이 그 밤을 밝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빛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사람이 됩니다.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여 빛을 발하듯 오늘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 이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런 빛의 신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왕자 에드워드 8세가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을 보면 게리라는 그 아프리카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의 집에 그 아프리카의 국왕이 방문을 했습니다. 왕은 결코 여염집에 방문하는 법이 없었는데 이때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게리 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발음하기가 어려워 이곳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젤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빙그레 웃더니 떠날 차비를 할 때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짐과 왕비가 당신을 위해 이름 하나를 지었소. 리쉬리는 어떻소? 빛이라는 뜻이요. 빛이 식물과 동물과 사람에게 생명을 주듯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소. 그래서 이 리쉬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모습을 주변에서 지켜보던 이웃들이 몹시 부러워하는 겁니다. 우와, 국왕께서 이름을 하사하시다니 정말 당신 운이 좋은 분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왕으로부터 이름을 하사받는 사람,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왕이신 그분으로부터 이름을 하사받았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은 오늘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빛입니다. 오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제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또한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첫째로요,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한 후에 여러분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가 올리브 열매 맺는 일 없고 감람나무가 무화과 열매 맺는 일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올리브나무는 올리브를,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는 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 9절을 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여러분, 여기서 착함이라는 말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선함, 또 양선, 또 선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관대하고 어진 행실을 말합니다. 의로움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사람의 성품입니다. 믿는 자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행하는 올곧은 행실을
뜻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말은 성경 다른 곳에는 또 진리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문에서는 거짓이 없고 진실한 행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 관대함입니다. 어짐입니다. 불의를 버린 올고즘입니다. 거짓을 벗은 진실함입니다. 단순히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태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고 어진 삶, 올곧은 삶, 진실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거창고등학교의 한 졸업생의 글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아시죠? 그 기독교적 가치관 아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명문으로 이미 소문났는데 대학 진학률 때문에 그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의 진학률이 거의 90%, 대학 진학률이 90%나 된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명문이 아니라 이 기독교적 가치, 바른 가치관에 따라서 교육하기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는 전영창 선생께서 이 폐교 직전에 학교를 인수해서 3대 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는 교육당국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무려 3번이나 폐교 위기에도 몰렸습니다. 이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이 참상을 알리려다가 폐교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전영창 선생께서는 학교가 살자고 교육을 죽이면 안 됩니다. 학교가 죽더라도 교육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창고등학교의 그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직업 선택 10계명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 평소 그 전영창 선생께서 학생들을 가르친 그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직업 선택의 10계명.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런 교육 철학 가운데서 학생들을 길러내는 곳이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2003년에 한 졸업생이 그런 답사를 했다고 해요. 거거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거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거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거거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거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거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거거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거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거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거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창고등학교만 이래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이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인 농부가 키운 농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그리스도인 공무원은 뇌물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존 스토트의 제자도라는 책을 보면 아랍의 무슬림이었던 아스칸드르 야다드라는 그 목사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우면 오늘날의 이슬람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빛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영적 어둠은 없을 겁니다. 왜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받는가? 왜 세상은 교회를 향해 등을 돌리는가? 오늘 내 안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빛의 열매,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 역시 무너져 내리고, 그리스도인 농부가 키운 농작물이라고 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없고, 그리스도인 의사라고 해도 사람 목숨보다 돈을 더 귀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 판사라고 해도 그 판결의 공정함을 신뢰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 직공이 만든 옷이라고 해도 잔추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인 선생님이라고 해도 그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 기자라고 해도 거짓을 전하고, 그리스도인 역사라고 해도 진실에 목말라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의 삶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둘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는 말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책망하다, 또 폭로하다,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목적어가 사람이 아니에요. 어둠의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책망하다라는 말보다는 드러내다라는 말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사는가? 첫째, 어둠에 동참하지 않냐고?
둘째, 어둠의 일을 드러낸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죠. 레리 허타도가 지은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의 그 폭발적 성장의 원인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 다룬 게 아니라 인문학적 관점에서 탐구했습니다. 주 40년경에는 기독교인의 수가 약 1000명 정도에 달했는데, 이게 100년이 되니까 7,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고, 200년이 지나니까 20만 명, 300년이 지나니까 500만에서 600만으로 확 증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이유가 무엇인가? 이 학자가 찾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찾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탁월한 윤리성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세상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는 영아유기가 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원치 않는 아기는 버리는 것이 관행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낙태를 하죠? 원치 않는 아기가 있으면 낙태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원치 않는 아기가 있으면 낙태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로마 사회에서는 이 아기를 버리는 일이 공분을 살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낙태가 공분을 살 만한 일이 아닌 것처럼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아 유기가 뭐 공분을 사고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에 그 군 복무 중이었던 이 로마의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글이 아직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편지를 보면 이 사람은 보통의 아버지였습니다. 일반 아버지였어요. 어린 것들을 잘 돌보시오. 급여를 받는 대로 돈을 붙이겠어. 이렇게 아내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출산을 앞둔 아내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내 아이면 키우고 계집 아이면 내다 버리시오. 그렇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은 파렴치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무책임한 가정이 아니에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그 당시에는 아기를 버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판단에 따라서 아기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기를 자기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다 버리는 것이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관행에 대해서 반대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초기부터 이런 영아유기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냈고, 이렇게 아기 버리는 것이 이 사회적, 이런 아기 버리는 이 사회적 행동, 이걸 바꾸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아기를 데려다 길렀죠. 여러분, 그럴 때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심기불편해했고, 결국 적개심을 불타오르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처음 교회는 세상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어둠을 폭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세상의 박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오히려 이것이 강력한 교회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기독교가 유대 땅에만 머무는 국지적 종교가 아니라 세계 종교예요. 이 보편 종교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요, 더불어서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을 은밀하게 행할 때
그것이 죄임을 알려야 하는 거죠. 세상이 관행이라는 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세상의 치부를 드러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세상과의 충돌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교회를 핍박하겠죠. 어쩌면 오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둠의 일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을 알고 빛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인해 세상이 부끄러움을 알도록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첫째,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둘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 어둠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도 빛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